할렐루야. 아멘.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수요 충만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 앞에 유혹이 있을 때도 있고 부침이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그 길 위에 우리의 걸음을 두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을 함께 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그곳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이 말씀이 나오는 곳임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숨길 것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경청하여 청종하여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아들이, 주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열정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고 나는 그저 주 앞 임재 앞에 엎드려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간구하신 주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능하시다면 박수 치시면서 함께 호산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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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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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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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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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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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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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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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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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생명의 말씀 되신 어린 양 주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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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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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우리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십시다.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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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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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어린 양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우리는 그 구원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십시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님 편 안에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굳건한 반석 되시고 생명의 말씀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사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지탱하고 계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흔들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그 위에 서서 당신의 말씀을 인하여 살고 당신의 말씀을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우리를 여전히 지탱하고 계셨던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진실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휘어잡으실 때에 우리가 예와 믿음으로 대답하게 하시고 화답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우지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처럼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온전함으로 가는 길 6번째 시간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어느 동물농장에 사는 수탉 한 마리가 자신이 태양을 떠오르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자신이 꽃기호하고 울 때마다 이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탉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만약 늦잠이라도 자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티에 다녀온 수탉이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떠올랐을까요? 자신이 울어야 떠오른다고 생각했던 태양이 이미 떠올라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수탉은 내가 태양을 떠오르게 한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했던 것이었죠. 우리는 때로 이 수탉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있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으며 내가 내 인생을 다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고 능력을 쌓고 또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교만에 빠지고 말 겁니다. 오늘 이 다윗도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하나님께 악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람 수를 세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의 수를 세는 이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이름 자체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영어로 하면 넘버스라고 하죠. 즉 민수기에서는 계속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민수기에서는 괜찮고 오늘 역대상 21장에서는 문제가 되느냐라고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인구 조사는 악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더군다나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인구조사를 다윗에게 하게 했는데 왜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는 것에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변증가인 이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모든 술집들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아이들은 예의가 바르게 되며 사람들은 정중하고 도덕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복음이 선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서 있고 모든 것이 잘 흘러가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반하우스가 말한 것처럼 도시가 깨끗하게 정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만 보더라도 이 사탄은 이 파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탄의 유혹이 단순히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그렇고 또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도 인구조사를 반대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범죄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말렸고 다윗은 그 일을 멈출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멈추지 않았죠.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숫자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구조사는 단순히 사람의 수를 센 이 통계조사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힘을,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역대기서에 기록된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개인의 치부나 다윗 왕조의 그런 영광을 강조해서 그 치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역대기가 포로기 이후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를 회복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다시 강한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던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던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의 실패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인 인구조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사건만은 기록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저는 역대기 기자가 이 인구조사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지 그의 군사적 능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이 1차 독자들, 역대상을 읽었던 1차 독자들은 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력에 의해서 압제와 통제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군사적 능력과 군사적 힘, 이 경제력은 너무나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사람, 더 강한 군대, 더 큰 경제력, 더 강한 나라가 그들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역대기 기자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꺼내 드는 것입니다. 즉 다윗 왕조의 성공이 다윗의 힘의 유무가 아니라, 군사적 힘의 유무가 아니라 또 그 능력이 그들이 꿈꾸는 재기와 회복의 관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승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일간 전염병이 돌게 되고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숫자를 의지할 것이냐, 국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은 단순히 다윗의 실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것의 회복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심판을 받고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시긴 하셨지만 그 징계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심판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고 있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특별히 이 명령을 다윗에게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 주님의 선지자 갓에게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제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탄의 유혹에 따라 행동하던 다윗에게 이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19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은 이제 말씀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내 생각대로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그 자신이 지은 죄 앞에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애통했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보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행했다라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역대기에서 인구조사 사건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인구조사의 사건이 결국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인구조사 사건을 기록할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중요한지 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 이 다윗이 진실한 회개의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평행 본문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 본문이 단순히 땅을 매입했다라는 것에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금 600세겔이라는 금액을 주고 땅을 매입했다라고 하면서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매입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오르난에게 상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매입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단지 오르난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인구조사를 행함으로써 자신이 범죄한 사실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금 600세겔이라는 금액 안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마음으로만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금 600세겔을 주면서 타작하는 곳만을 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난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면 이 타작하는 곳뿐만 아니라 소와 또 이 곡식 떠는 기계와 밀도 모두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오르난의 헌물을 그냥 받아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충분한 값을 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어떤 거와 대조가 되냐면요,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던 것과는 대조가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르난에게 충분한 값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진실한 회개의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이 단순히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렇게 실패를 했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셨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서 회개의 예배를 드렸던 것 뿐이지만 아마 자신의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터로 사용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인구조사 사건은 다윗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의 현장, 이 다윗이 무너졌던 그 현장에서 훗날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인간의 실패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마지막 이야기로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하시면서 그가 회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다윗이 예배한 장소가 아닙니다. 다윗이 진실로 회개한 자리이자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민족의 미래로, 한 민족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어진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 자신이 회복이 되고 또 자신의 민족이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회복의 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칫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잘 순종하고 내가 잘 회개하고 내가 잘 순종하기만 하면, 잘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 기도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던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기도 전에 심판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멈추기로 결정하셨고 다윗이 회개할 때에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돌아올 기회를 오히려 주시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또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감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이고,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을 회복시킨 것은 그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윗이 했던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찾아오신 은혜를 따라갔던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 그 다윗의 삶이 회복되는 것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회복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앞선 말했던 자신이 태양을 떠오른다고 생각했던 그 수탉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붙들어야만 모든 것이 유지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애쓰고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붙들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7만 명의 죽음이 그의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제가 말씀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면서 따라갔을 때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회복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은 말씀을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회복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따라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하여 이 성전의 터로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제단을 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 많은 힘을 키우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부르시며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돌아보면 다윗처럼 때로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의지했고 내 능력을 의지했고 내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만과 자기의지를 내려놓고 다시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람의 힘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내 힘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하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주신 은혜를 붙들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주시며 우리 학시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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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